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이 보내신 열방으로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른 찬양의 고백이 입술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실천되는 정말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마음을 담아 정성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예물 드리는 손길들 더 많이 더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 삶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월이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또 3월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보니까 2021년 2월 마지막 주에 제가 화평교회에 왔더라고요.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얼굴이 변해 있어야 하는데 많이 변하지 않아서 좀 스스로에게 좀 부끄러움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또 새로 시작되는 4년, 5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주일을 지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 2시 반경에 눈을 떴습니다. 피곤한 날이었는데 눈을 뜨고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 찬양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한 새벽 4시까지 그냥 쭉 계속해서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 찬양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할까요? 네, 한번 부르고 저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 주께 연락되기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불렀지만 제 마음속에는 많은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볼륨을 조금 조절해 주세요. 하울링이 좀 나고 베이스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좀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주일을 지냈고 주일 저녁을 지내고 났는데 여러분에게 지난주 제가 설교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제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과 말들이 그러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중동에 3년 8개월 살아갈 때 원하지 않게 요즘 사람들이 호캉스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중동 선교회 회계를 맡게 되면서 중동의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닐 일이 많았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쿠웨이트, 그다음 터키, 또 불가리아까지도 가면 호텔에 묵게 되잖아요. 호텔에 묵으면서 소위 좋다는 호텔에 들어가 보면 아침을 먹게 됩니다. 아침을 먹을 때
크게는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지만 크게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는 무엇일까요? 가면 아침이 너무 괜찮게 나오는 거예요. 먹을 게 너무 많아요. 분명히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정말 배가 터지도록 먹고 그 다음 날도 또 열심히 먹는, 왜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한 3일 머무는 날 동안 호텔 조식이 너무 마음에 드는 호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가격인데 어떤 호텔에 가면 차린 건 너무 많은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맨날 오믈렛, 식빵, 이게 첫날도 그렇고 둘째 날도 셋째 날도 그런 식당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값인데 정말로 차린 게 너무 많은데 한 곳은 너무 먹을 게 많아서 배가 터지도록 먹고, 한 곳은 딱히 먹고 돌아서면 먹기는 먹었는데 이 돈 내고 먹고 싶지는 않다 하는 생각이 드는 크게 두 부류의 호텔로 나누어졌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휴가 가시거나 호텔에 가서 아침을 먹을 때 보면 비슷한 경험들을 하실 겁니다. 이 돈 냈는데 이거밖에 안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들고, 때로는 이거밖에 안 냈는데 이렇게 잘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연락되다, 그죠?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연락이 뭡니까, 여러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연락이라는 단어는 우리말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개역 한글판 번역이 요 성경 이전의 번역본에는 연락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어디에 많이 나올까요? 레위기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레위기가 뭡니까? 제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연락되도록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너희의 제사가 연락되도록 하라. 이렇게 연락이라는 단어를 레위기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연락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제물들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연락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너희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어는 저는 이 단어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차려드리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을 차려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받았을 때 무엇부터 먹어야 될지 고민되도록, 너무 먹을 게 많아서 성도가 차려놓은 밥상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린 상이 너무 먹을 게 많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부터 먹어야 될지, 하나님께서 무엇부터 드셔야 될지 생각하고 고민되도록 차려드리는 밥상이 있겠지만, 또 어떻습니까? 젓가락을 들기는 들었는데 먹을 게 없는 온통 상한 음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이 드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드셨을 때 너무 만족해하는 그런 상을 차려드리는 것이 구약의 제사이며 신약에 우리에게 요청되는 단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죠?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와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드렸으니까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죠? 드린 것과 받는 건 다른 개념이잖아요. 좀 이따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삶의 예배. 삶의 예배가 뭡니까? 삶의 예배가 이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드리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차려놓는 어쩌면 밥상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받으시게 드리는 상차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상을 차려 드리는 삶을 지난 한 주간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차려드린 상차림을 보시고 하나님이 흡족해 하셨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젓가락을 드시기는 드셨는데 정말로 온통 상한 것 투성이인 상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드렸다고 받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대표적인 제사가 누구의 제사였습니까?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하고 4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다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 4장을 읽어가면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받지 않으시고 왜 받았는지 성경은 설명하지 않지만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유 없이, 여러분 제일 억울한 게 뭐죠? 이유 없이 혼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일 때, 어릴 때 제일 화나는 건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혼날 때였습니다. 제가 6남매 중에 막내다 보니까 뭘 자꾸 저보고 했대요. 왜? 나는 늘 나쁜 짓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늘 저보고 했대요. 안 했다고. 그래도 막 했다고. 그러면 목소리가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죠.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때 억울해요. 사람은 억울한 일 당한 일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일 중에 억울하게 하나님 앞에 혼난 적 있습니까?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이유 없이 받고 이유 없이 안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안 받으시는 데는 이유가 있고 받으시는 데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이유를 우리가 창세기에서는 완벽하게 유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의로우신 분이 보시기에 가인의 제물은 합당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받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예배하고 오늘 찬양하고 오늘 예물을 드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이 예배와 삶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차려드린 밥상은, 그 상차림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상차림이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차려드리는 그 상차림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부터 먹어야 될지 드셔야 될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런 상을 차려드리는 여러분의 삶,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9편 14절의 말씀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두 가지만 살펴봅니다. 그 위쪽에는 다른 이야기도 나오기는 하는데 이 14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두 가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 입의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 마음의 묵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내 입의 말이 되기를 원한다고 다윗은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교회에서 많은 말씀들을 나누셨고 또 나누실 텐데 성도의 교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죠? 성도의 교제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한다고 말할 때에 성경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유추해 보면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말할 때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이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하는 그 이야기가 옆 사람하고 하는 이야기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상에 차려지는 어쩌면 음식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입으로 하는 그 말을 듣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입으로 하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야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뭐 우리끼리인데 어때요? 이런 말은 하늘 아래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하는 말들을 듣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말들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말이 되기를 원한다고 다윗은 간구하고 소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가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그죠? 경외, 두려움으로, 무거움으로 그분을 섬기고 그분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우리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할 때에, 그분이 우리의 말을 듣는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더러운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입에 담지 말라. 더러운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입에 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러운 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저속한 말이 되면 안 됩니다. 희롱의 말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그 사람을 향하여 하는 말인 동시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오늘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의 말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는 말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말은 세워주는 말입니까? 덕을 세우는 말입니까? 감사의 제사가 되는 말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을 짓누르며 고통을 더하며 아픔을 주는 말은 아닙니까? 기분 좋게 시작했는데 우리의 한마디로 인하여 사람을 주저앉게 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엔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안에서 내가 입을 열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전달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이 들었을 때 덕이 되지 않는 이야기면 하시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들었을 때에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이면 1000번, 10,000번 입이 닳도록 해야 하지만, 내가 들어서 전달하는 이야기가 누군가를 향한 비난이며 비방이며 정말로 진위도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인데 진짜인지 아닌지도 확인되지 않은 그 말을 전달하며 전파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의 입술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말, 덕을 세우는 말, 정말 찬송의 제사가 여러분의 입술에 있기를, 저의 입술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묵상도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묵상이 뭡니까?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내면의 생각입니다. 내면의 국내이며 내면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으로 계획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차려지는 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차려놓는 상에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이 더러움 투성이라면 어떻습니까? 음란함으로 가득 차 있는 생각들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생각들과 늘 돈 하면서 돈만 쫓고 있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들을 보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돈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욕망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있는 바가 족한 줄로 아는 것, 그것이 경건에 유익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밥상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실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하는 말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생각들조차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생각이 되고 계획이 되고 그런 국리가 되기를 소원한다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마음의 생각은 탐심과 욕심과 질투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여러분이 하는 말이 좋은 말이면 그게 뭐예요? 그 외식이에요. 내 마음의 생각도 선하고 내 마음의 생각도 아름답고 그 말도 아름다워야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제사가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입술도 잘 지키셔야 되지만 마음의 생각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계획으로 넘쳐나시는 우리 화평의 온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받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그게 사람의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을 차려드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아름답고 덕스러우며 찬양의 제사화가 되고 감사의 이야기로 입술이 가득 채워질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마음의 생각이 항상 선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그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기 보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뭐함이라? 악함이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자연인은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나쁜 걸 배워서 나쁜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태어나서 부모의 교육이, 부모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 부모가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죄악된 말을 하고 죄악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죄에 물들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착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생각이 악하고, 그렇게 선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입술에서 죄악된 이야기가, 죄악된 생각이 가득한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전적 타락이며 전적인 무능력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연인은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마음의 생각이 악하고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행하는 바가 악한 그 사람은 이미 지나가서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갔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저와 여러분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불가능했습니다. 무엇이 불가능했습니까? 내 입의 말이 아름다운 거 이전에 안 됐습니다. 내 입으로 선한 말을 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거 이전에 불가능했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선하고 아름답고 악함과 탐욕으로 가득 차지 않는 거 이전에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는 것,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새로운 말을 할 수 있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거듭난 성도가 맞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바로 예전에 나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줄 몰랐다. 예전에 나는 비난하고 비방하고 수근수근하고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의 말하는데 선수였으며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를 더 확대하여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 사회에서 정말 가치 없는 사람처럼 만들어내는데 1등이었는데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어떻습니까? 차를 사고 운전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차를 가면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계속 생깁니다. 브레이크를 밟다 보면 어느 시점 되면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브레이크 패드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듣기 싫은 끽끽 소리, 잡음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공업사에 가죠. 정비공장에 가서 차에서 자꾸 소리가 난다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소리가 난다고. 그럼 뭐합니까? 갈아 껴요. 갈아 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소리가 안 나죠. 그런데 만약에 갈아 꼈는데 비싼 돈 주고 브레이크 패드를 갈았는데 계속 소리가 나. 그럼 여러분 뭐 한 거예요? 사기당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상의당하지 않고서는 내가 돈을 내고 그 사람이 갈았다고 말하는데 처음에는 그래 처음엔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이전에 났던 소리가 계속 나면 그건 갈아 끼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졌다면 이전에 끽끽 소리 나고 정말로 그 듣기 싫은 소리가 내 귀에 있었는데 이제 우리의 브레이크 패드가 새로 갈아져서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이전의 말과 이전의 행실에서는 떠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야기를 행하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말이 내가 거듭났는지, 여러분의 말하는 행동과 여러분이 말하는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증명해낸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난 자의 흉내를 잠시 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계속 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않은 자는 그 말을 해도 마음에 찔림이 없어요. 그런데 거듭나고 나면 일어나는 놀라운 특징은 마음이 불편해져요. 제 말 이해하시죠? 이해 못하면 큰일입니다. 내가 그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은 그 말에 별로 아무런, 물론 찔리기도 하고 그 사람이 소위 상처를 받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그 사람이 상처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하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니까. 그런데 말한 내가, 그 말을 한 나는 괴로운 거예요. 그 말을 한 나는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한 말에 대하여 틀렸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전화를 하고 미안하다고, 기억도 못해. 당연히 기억을 못하지. 하도 그런 이야기만 듣고 사니까. 미안하다고, 내가 하지 않았어야 되는 말을 했다고 성령이 우리를 재돈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틀렸다고 알려주십니다.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됐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됐었다고, 그건 성도에 합당한 바가 아니었다고 우리를 멈춰 세우시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말, 덕을 세우는 말,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이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연인이라면
할 수 없습니다. 자연인이라면, 거듭나지 않았다면 수백 번 수천 번 이 찬양을 부르고 이 말씀을 읽어도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수백 번 수천 번 외워도 불가능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의 보혈로 씻음 바 되고 그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내주 하신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할 수 없었던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에서 변화의 증명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났다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면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으로 거듭남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말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할 때에 이것은 다윗의 소원인 동시에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왜 기도하고 왜 소원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싸움이 없는데 예수 믿고 나면 이 싸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이 없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없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없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연약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아름다운 말을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덕을 세우는 말을 하며 성령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마음의 생각들로 채워지기 위하여 우리는 거듭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모아서서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내 입에 파수꾼을 안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입의 문을 지키지 않으시면 내 입은 막 언제 열렸는지 몰라서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의 말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교회에 오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틈만 나면 악한 자가 우리의 마음을 틈타고 틈만 나면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여 우리의 입술의 말들이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의 말들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힘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 내 입을 지켜주십시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마음의 생각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이 생각 속에 악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 지혜롭지 못한 생각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님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며 소원하며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소원이 있는 삶이 되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자가 될 때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읽지는 않았는데 1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말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늘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며 별들이 나타났다 사라지며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며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들이 말도 없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질서를 따라 행해가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그럼 언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입술을 주셨고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성도가 아름다운 말을 할 때, 성도가 아름다운 생각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높은 단위에 올라서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는 이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 두 명밖에 없습니다. 우린 다 평범하잖아요. 누군가가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돈을 엄청 벌 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 모두는 평생에 그런 일을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사람다울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람이 사람다울 때가 뭡니까? 이전에 못하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서 그 마음의 생각이 선하고 아름다울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 마음의 생각이 선하고 아름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차려드리는 그 밥상은 먹음직스럽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식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말들로, 덕을 세우는 말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들로 가득가득 채워질 때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는데 비방하고 비난하고 모함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행해간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멈추고 이전으로 족하고 옛사람으로 족하고 예수 믿기 이전으로 족하고 이제는 예수 믿는 자로서 성령의 새롭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자로서 덕을 세우고 세워주며 배려하는 말을 하며 오래 참아주면서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이루신 그 역사를 우리의 입술로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원하신다면 입술을 지키셔야 합니다. 오늘도 식사 이후에 여러분이 많은 대화를 나눌 텐데 여러분 제발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의 입술 속에 저 집사님 왜 그래, 저 권사님 왜 이래, 장로님들 왜 이래, 이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이해되지 않으면 물어보세요. 이해되지 않으면 가서 물어보시라고요. 장로님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하지 않고 온 동네 다니면서 그 사람 빼고 다른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하는 이야기는 성도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에게 유익한 이야기입니까? 듣는 사람에게 유익합니까? 하는 내게 유익합니까? 그 말의 당사자에게 유익합니까?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마귀에게만 유익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차려드리는 밥상에 썩은 음식으로 가득가득 채우고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들도 지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딱 붙들어 매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들만,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들만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증거들을,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며 기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를, 입술의 열매를, 마음의 생각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친히 나타내 보이시는 그 복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내 입술의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만 되게 하여 달라고. 혹시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의 말 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어리석은 생각했다면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입술, 아름다운 입술을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은 내 마음을 고쳐주셨고 내